사도행전 28장 1절부터 10절 말씀을 중심으로 살인자가 신이 되기까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짧게 하면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고 하는 제목이에요. 산에 가다 보면은 조심해야 될 것이 가끔 있어요. 뭘 조심해야 될까요? 미끄러지는 거? 뭐 등등. 네. 겨울에는 멧돼지를 조심해야 돼요. 멧돼지를. 네. 겨울에는 뱀은 겨울에 자잖아요. 겨울에는 멧돼지를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겨울에 산에 가면은 가방에다가 방울을 메고 가는 사람이 많아요. 딸랑딸랑딸랑. 그렇게 하면은 멧돼지가 그 소리를 듣고 안 온대요. 원래 멧돼지는 사람을 별로 안 좋아해가지고 안 오는데 겨울 되면은 먹을 게 없어가지고 마을에 오거나 사람에게 오는 경우가 가끔 있대요. 겨울에는 그걸 조심해야 돼요. 여름에는 뱀, 금방 이야기하신 뱀을 조심해야 돼요. 특히 비가 많고 습하니까 뱀이 원래 습한 데 사는데 이게 뭐 어디가 산인지 뭐 집인지 구분 안 하고 돌아다니다가 길가로만 나오는 경우가 있죠.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뱀을 조심해야 돼요. 엊그제 명지산 갔는데 길을 가는데 뱀이 앞에 딱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할게요? 스틱이 있잖아요. 그래서 요놈 오늘 한번 싸워보자 하고 스틱을 가지고 막 가는데 뱀이 씩 하고 도망가 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아이고 그냥 도망간대. 잡으러 갈 필요는 없죠. 자기도 살려고 하는 거니까. 그래서 인사하고 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또 조심해야 될 것이 그 해충. 산에 가면은 무슨 모기는 기본이고 모기 무슨 이상한 파리, 날벌레 같은 것들이 또한 많아요. 산에 가면은. 그런데 우리 강원도나 이 높은 산에는 그게 별로 없어요. 그런데 애매한 산들 가면은 특히 밑에 이런 데는 그런 것들이 막 있어요. 그래서 좀 올라가야지 그 날벌레들이 없고 해요. 요즘은 진드기가 좀 위험하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산에 가면 항상 그 약을 뿌려요. 해충 그 기피제라고 하는 약을 뿌려요. 저도 산에 가면은 모자에도 뿌리고 옷에도 뿌려요. 그렇게 해야지 뭐 맨몸으로 가도 안전하지만 혹시라도 이 벌레들이 시험 들까봐 내가 왔다 하고 약을 뿌리고 산에 올라가기도 해요. 뭐 멧돼지 같은 짐승들, 뱀과 같은 짐승들, 그 해충들을 조심해야 될 필요는 있어요. 아무 생각 없이 가는 것보다도 조심할 건 조심해야지 안전한 산행이 되겠죠. 항상 그래요. 항상 조심할 것들은 경계하고 조심해야 돼요. 우리 신앙의 여정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신앙생활하면 참 좋은데 우리의 신앙의 여정은 등산과 같아서 오르막도 있고 내리막도 있고 또 우거진 숲도 있고 벼랑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는 무엇도 있다? 짐승들도 있어요. 그래서 짐승을 항상 조심하고 해충도 조심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산에서도 하지만 오늘도 여러분에게 그 말씀을 먼저 전해드립니다. 왜 이야기하는 거 아니? 2014년인가 미국에 제이미 쿠츠라고 하는 목사님이 있었는데 이 목사님이 미국에서 유명하기를 뭘로 유명했는 거 아니? 뱀을 쫓아내는 걸로 유명했어요. 그래서 집에 막 뱀을 키우고 가져다가 사람들에게 쇼를 보여주는 거예요. 뱀쇼.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뱀에 물려도 죽지 않는다. 성경 말씀에 그런 말씀이 있으니까. 그러면서 뱀을 가지고 뭐 독사를 가지고 막 장난을 치고 막 이렇게 다루고 하는 것들을 보여주면서 뭐 복음을 전하고 교회 나오라고 하는 그 뱀쇼로 유명한 사람이에요. 목사님이에요. 그래서 TV에도 많이 나오고 했던 목사님이라고 해요. 뭐 나는 물려도 안 죽는다. 왜? 뭐 하나님 믿는 사람은 안 죽는다고 했으니까 걱정 없다고 하면서 믿음이 좋은 것을 막 자랑하면서 사람들을 교회에 모으고 그런 어떤 목사님이었는데 어느 날 독사한테 꽉 물렸대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빨리 독을 빼더니 해야 되는데 나는 뭐 물려도 안 죽어. 전에 물려봤는데 안 죽었어 하다가 그날 저녁에 죽으셨대요.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응급처치라고 해야 되는데 그냥 자만하다가 나는 뭐 사람들이 보여주다가 그 기회를 치료할 기회를 놓치고 독에 뱀에 물려서
죽고 말았다라는 이야기가 뉴스를 본 적이 있어요. 그게 2014년도쯤인데 그런데 사실 미국에는 그런 뱀시워하는 목사님들이 많대요. 왜 그럴까요? 미국 사람들이 좀 무식한 사람들이 많아요. 우리는 미국 하면 그렇지만 못 배운 사람도 많고, 그래서 저 시골이나 그런 데는 그렇게 막 뭔가 보여줘야지. 기적도 보여주고 이적도 보여주고 뱀쇼도 보여주고 병도 낫게 해주고 막 이렇게 해야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교회 나오는 거예요. 말씀을 증거해서는 못 알아듣고 성경도 못 읽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막 보여주는 문화가 미국에는 전통적으로 많이 있었어요. 지금도 미국 교회는 막 이렇게 보여주기식 쇼하는 문화가 많아요. 미국 교회는. 약장수가 약을 팔 때에 쇼를 하잖아요, 옛날에. 저 어릴 때 본 적이 있어요. 저 도시에 살았는데도 어릴 때 약장수를 본 적이 있어요. 시골에는 되게 많았다라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날도 어떤 분들은 복음을 나는 복음을 파는 장사다 라고 하는 분이 계세요. 그래서 이 복음을 팔기 위해서는 내가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린다 라고 하면서 쇼도 하고 뭐도 하고 뭐 해가지고 어쨌든 내 이 복음을 팔면 되지 라고 하는 목사님들을 저도 많이 만나봤어요. 그런 분들도 많이 계세요. 어떤 분들에게는 눈에 보이는 것이 증거가 되어지고 눈에 봐야지 믿겠다는 사람도 있으니까 그렇게 하면은 잘 믿고 교회도 많이 오고 할 수도 있겠죠. 그것이 효과가 있는 것은 또한 반대로 무슨 의미가 있는 거 아니? 뭔가 분별력이 없다. 뭔가 생각이 짧다. 뭔가 믿음이 이상하다라고 하는 판단의 근거가 되는 것을 보기도 합니다. 마태복음 16장 15절 이하에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지난주에 잠깐 언급했죠. 그 말씀에 이어서 믿는 자들에게 너희는 표적이 따르리니 라고 하면서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라고 하는 말씀의 표현이 있어요. 그러니까 앞서 그는 목사들과 몇몇 사람들은 봐라 성경에 나와 있지 않느냐 하면서 뱀을 잡아서 막 가지고 놀면서 꽉 물려 가신 분 이야기가 있는 것이죠. 성경대로 했는데 라고 하면서 이야기하는데 왜 그것이 문제일까? 한번 고민해 볼 수 있기 바라요. 오늘 본문에도 비슷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성경 본문을 들어가 볼까요? 바울과 몇 명? 276명의 사람들이 이제 배에서 뛰어내렸잖아요. 지난주에 보았던 말씀처럼. 그리고 이제 섬으로 헤엄치거나 피어서 다 올라오게 되었어요. 자, 몇 명이나 살았다고요?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모두가 구조되었다라고 이야기해요. 야, 참 신기하죠? 어쨌든 지난번에도 이야기했듯이 죽을 뻔한 일도 많았지만 어쨌든 다 뛰어내릴 수 있었고 다 뛰어내렸는데도 그 폭풍우가 치는데도 한 사람도 물에 빠져주는 사람이 없이 다 구조받았다, 건진받았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해요. 하나님이 하신 약속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죠. 이것이 우연히 된 것일까요? 누가 도우셨을까요? 하나님이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의 이야기지만 성경의 이야기라서가 아니라 분명히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건진받는 것은 하나님이 하신 것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약속하셨으니까. 도착한 섬의 이름이 뭐라고요? 멜리데. 여자아이 이름 같은데요. 멜리데가 어딘가 하니 지금 보면은 이탈리아 남부에 그 시칠리아라고 하는 섬이 있어요. 그 마피아로 유명한 섬인데 그 섬이 큰 섬이고 그 섬에서 한 100km 정도 밑에 있는 자그마한 섬들이 모여있는 곳이 있는데 그것이 몰타예요. 몰타 공화국이라고 하는 작은 나라예요. 작은 섬들로 이루어진 나라인데 그 몰타의 섬에 도착한 것이 그것이 지금의 멜리데예요. 그래서 지금 몰타 공화국에 가면은 그 나라의 역사 가운데 가장 중요한 역사적인 사건 해가지고 기록되어 있는 것이 뭐다? 바울이 이때
우리 섬에 왔다. 그것이 그 나라의 역사예요. 중요한 석 달 동안 머물렀는데 그것이 그 민족 그 나라의 귀중한 역사의 기록으로 남아있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아침에 바다에 뛰어들었잖아요. 해가 뜨고 섬을 보고 확인하고 뛰어들었잖아요. 이른 아침에 물에 빠졌다가 나왔어요. 폭풍우가 치고 있었어요. 비가 내리고 있었어요. 바람이 불죠. 자, 그러면은 몸이 추울까요? 안 추울까요? 얼어 죽을 만큼 추웠겠죠. 오돌오돌 그냥 떨었겠죠. 얼어 죽을지도 몰라요. 저체온증으로. 그런데 그 섬에 누가 있었다? 원주민들이 있었던 것이. 원주민들이 큰 배가 저기서 막 폭풍 가운데 파손되어 가지고 사람들이 막 이렇게 오고 하는 것을 아마 지켜보았겠죠. 사람들이 아침에 막 꾸역꾸역 나오는 것을 이 원주민들이 다 건져준 것이. 그리고는 불을 피워가지고 바람을 막아주고 불을 피워서 그들이 따뜻하게 지내도록 배려해 주었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해요. 동정심을 베풀어 주었다. 불만 피워 주었을까요? 음식도 좀 나눠주고 했겠죠. 야, 참 낯선 섬에 떠내려가가지고 올라갔는데 거기서 얼어 죽을 뻔했는데 또한 누가 기다리고 있었다? 착한 원주민들이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이. 야, 이거 제가 지난주에 이야기한 천사와 같은. 이때 이게 천사예요. 따로 하나님이 예배하시고 보내준 사람들이었겠죠. 목사님, 원래 거기 살던 사람들인데요. 그렇게 이야기하면 안 된다니까요. 물론 그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겠지만 우연히 도와준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우연이 없다. 섬을 만난 것도 기적이에요, 사실. 그 망망대해에서 그 조그만 섬을 만난 것도 기적이었는데 거기서 착한 원주민을 만났다는 것도 얼마나 큰 기적이에요. 만약에 이상한 사람 만나봤어요. 식인종 만나서 어떨 뻔했어요. 이야, 밥이 굴러온다 하면서 다 잡아먹으려고 했겠죠. 우연이라고도 말할 수 있겠지만 아는 사람은 알아요. 누가 하신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바울이 그 불에다가 불을 피우려고 나무를 주워와가지고 나무를 이만큼 주워와가지고 불에다 넣었어요. 누가? 바울이. 그런데 그 나무를 긁어서 모아서 넣다 보니까 그 안에 뭐가 있었다? 뱀이 있었던 거예요. 뱀이. 이 독사예요. 독사. 뱀 중에서도 독사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건 바울이 장작을 불에 넣는데 이 뱀이 뜨거우니까 확 튀어나와가지고 바울의 손을 꽉 물어버렸대요. 물고 간 게 아니라 물고 대롱대롱 매달리고 있었던 거예요. 무엇이? 독사가. 그 원주민은 이게 독사인지 아닌지 알까요? 모를까요? 알죠. 이 선원들은 몰라도 이 원주민들은 독사인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을 것이. 물고 있는 꼴을 보니까 시뻘건 독사예요. 뭐라고 생각했겠습니까? 죽었다. 끝났다. 생각을 했을 것이. 그리고 자기들끼리 이야기해요. 수근수근 말하기를 저 사람은 살인자다. 얼마나 흉폭한 죄를 지었으면은 저 배가 깨져가지고 바다에 빠져 죽을 뻔했는데 산 것도 기적인데 결국에는 저 뱀에 물려 죽는구나. 참 살았다 싶은데 뱀에 물려 죽는 거 보니까 저 사람은 참 살인자 악한 사람이다 라고 자기들끼리 수근수근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참 착한 사람이면은 어이구 하면서 막 치료도 해줘야 될 건데 살인자다 생각하니까 그 원주민들도 바울을 적극적으로 도와주지 않았던 것 같아요. 또한 경황이 없어가지고 뭐 도와주고 자시고도 할 여유도 없었던 것 같아요. 지켜봤어요. 아이고 이제 끝났다. 이제 좀 있으면 뭐 온몸에 독이 퍼져서 퉁퉁 붓다가 죽겠지 라고 딱 보고 있었는데 죽었다고요? 살았다고요? 바울이 하더만은 툭 하고 쳐가지고 뱀이 불에다가 푹 떨어져서 다 죽고 멀쩡한 거예요. 좀 있으면은 어떻게 될까 싶어서 지켜봤는데 멀쩡한 거예요. 바울이. 아무리 봐도 그가 상한 것도 없고 해를 받는 것이 없으니까 원주민들이 생각이 바뀌었어요. 뭐라고 바뀌었을까요? 우와, 신이다, 신. 저 사람이 아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살인자다라고 했는데 한순간 뭐가 되었다고요? 신이다라고 그들이 이야기했어요. 참 연약하고 어리석은 인간의 모습이죠. 그러나 그 착한 원주민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그렇다더라도 마찬가지였을 것이,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니까. 바울이 정말 신이어서 해를 받지 않았을까요? 누가 그렇게 하셨죠? 하나님이 하셨어요. 시편 기자가 고백하고 찬양했던 노래를 우리 잘 알고 있습니다. 시편 23편 4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니게 된다 할지라도 내가 해로움 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무엇 때문이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기 때문이다. 왜? 하나님께서 주의 그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기 때문에 뱀에 물려도 죽지 않고 저 구렁텅이에 빠져도 해를 받지 않는다라고 시편 기자가 노래했던 그 노래가 바울의 고백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앞서 이야기했던 마가복음 16장에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라는 말씀이 그대로 실현되었죠. 이 멜리데 섬의 가장 높은 사람, 추장, 부족장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 있었는데 이름이 보블리오였어요. 보풀리오가 아니고 보블리오. 그가 그 근처에 자기의 집과 땅이 있어가지고 독사에 물려도 살았던 신이라고 칭찬받았던 바울을 모셔갔어요. 아마 바울이 갔으면은 함께 했던 누가와 아리스도하고도 함께 갔겠죠. 그 집에 가서 그 부족장이 사흘 동안 먹여주고 입혀주고 원기 회복을 하도록 영접해 주는 것을 오늘 성경이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그런데 그 집에 갔더니 그 부족장의 아버지가 있었는데 그 아버지가 지금 때마침 그 이질이라고 하는 열병에 걸려가지고 시름시름 앓고 있는 것이, 지금은 약을 먹이든지 치료를 하면 되지만 그 당시에 그 원주민들은 아마 그 이질에 걸리면은 거의 죽었다고 봐야죠. 특별히 어떻게 낫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었겠지만 아마 그들이 민간요법을 동원한다 할지라도 할 수 있는 한 다 무슨 방법을 동원한다 할지라도 이미 반은 죽은 목숨이다 라고 여겼을 것이. 그런데 그 아버지를 바울이 보았죠. 어떻게 했을까요? 그 아버지가 있는 방에 들어가가지고 안수하면서 기도해 주었어요. 어떻게 기도했을까요? 예수님 이름으로, 예수님의 권능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영혼을 살려주옵소서라고 기도했겠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안수하여 주었겠죠. 오늘 누가는 이야기하기를 어떻게 되었다고요? 낫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해요. 바울이 안수하여 기도하여 그 아버지의 병을 낫게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은 누가 한 것이죠? 바울이 낫게 한 것인가요? 하나님이 하신 것이에요. 하나님이 하셨죠. 함께 했던 누가의 직업이 뭘까요? 누가의 직업은 의사였어요. 의사. 병을 치료하는 직업이 누가예요. 바울과 함께 했던 누가. 누가가 오늘 이 병이 낫는 역사 가운데 함께 지켜보고 있었던 것이에요. 누가가 보기에 열병이고 이질이에요. 진단도 분명히 할 수가 있었어요. 다른 사람 같으면은 이거 감기인가? 이거 뭔가 몰랐을 것이에요. 그런데 누가는 의사니까 축 보고 진단해보고 열병의 이질이다라고 진단을 한 것이에요. 그 병명이 딱 나오는 것이에요. 그런데 누가가 그 병을 치료했다고요? 아니죠. 의사는 이 병이 뭔지는 알 수 있지만 치료하는 것은 한계가 있어요. 누가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낫게 하셨다. 자, 그러나 그 소문이 온 섬에 났죠. 온 섬에 있는 사람들이 다 몰려왔을 것이에요.
어떤 사람이 몰려왔을까요? 아픈 사람들이 몰려왔을 거예요. 밤에 잠이 안 오는 데부터 해가지고, 이빨이 아픈 데부터 해가지고, 온갖 질병이 있는 사람들이 그 소문을 듣고 다 왔을 것이에요. 원주민들이 튼튼한 것 같지만, 병이 있어도 참고 살았겠죠. 야, 저 바울한테 가면은, 저 죽을 병이 낫는다라고 난 소문이 나니까, 온 동네 사람들이 다 온 것이에요. 그 사람들 누가 치료해 줬을까요? 물론 의사인 누가가 진료를 했겠죠. 봅시다. 이거는 어디가 안 좋네요 하고 진단을 하고 진료를 했을 것이에요. 그리고 의사가 이거는 물을 마시세요. 깨끗한 물 마시세요. 소금을 드세요. 아니 이것은 어떻게 하세요라고 또 다 처리해 주었을 것이에요. 간혹 누가가 치료하지 못하는 질병이 있으면은 바울이 함께 손을 얹어 기도해 주기도 했을 것이에요. 바울이 다 낫기는 안 했겠죠. 맞죠? 바울이 장풍을 팍 쏘면서 낫기는 못했을 것이고, 누가가 의사니까 그 사람들 기본적으로 진료하고 도왔을 것이에요. 그래서 그 섬에 있는 병든 사람들이 다 치료를 받고 혜택을 입은 것이에요. 누가 했다고요? 네, 하나님이 하셨어요. 의사인 누가의 도움을 받았다 할지라도, 바울의 기도와 권능을 입었다 할지라도 결국 그것은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원주민들은 누가 했다고 생각했을까요? 이거 누가가 바울이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왜? 이 사람은 신이다 라고 생각했을 것이에요. 그건 어리석은 생각이고 착각이고, 믿음의 눈을 가지고 본 사람은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죠. 그것이 진실이고 참이죠. 우리도 그런 눈이 있습니까? 네. 성경에 나와 있으니까 하나님이 하신 것이고, 우리한테는 해당 사항이 없는데요? 우리는 의사가 낫게 했는데요? 아니에요. 똑같은 일이에요. 덕분에 멜리데 사람들이 바울과 일행을 후하게 예의를 다해서 대접하였다라고 이야기해요. 바울이 대접을 받았어요. 후한 대접을 받았어요. 바울이 대접받았던 이유는 누구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바울만 대접받았을까요? 아니에요. 바울과 함께 했던 누가와 아리스다고 뿐만이 아니라 그게 파선에서 난파했던 276명 모두가 대접을 받았어요. 이들이 그 섬에 몇 달 동안 있었다? 석 달 동안 겨울이 지나기까지 그곳에 머무면서 숙식을 제공받았던 것이에요. 누구 때문에? 하나님이 하신 것이에요. 앞서 그 뱀에 물려 죽었던 그 미국 목사 이야기 했잖아요. 미국 목사하고 오늘 바울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같은 마가복음 16장 말씀을 근거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비춰보았지만 그 차이가 무엇일까요? 그 목사는 자기가 보여주고자 했던 것이에요. 내가 할 수 있고, 내가 보여줄 수 있고, 내가 보여주고자 했고, TV에 나가서도 보여주었고, 사람들 앞에서도 보여주었고, 자신감이 넘쳤던 것이에요. 하지만 바울은 자신이 보여주고자 했던 것이 아니에요. 바울은 보여주고자 했던 마음도 없었어요. 뱀이 물었고 떨쳐버렸고 하나님이 살려주신 것이었어요. 나는 하나님 뜻에 따라서 애통한 마음으로 기도하였고 하나님이 낫게 주신 것이었어요. 누가를 통하여서 도왔고 치료하였고 진단하였지만 결국 그들을 유익하게 한 것은 하나님이 하신 것이었어요. 바울은 그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철저하게 믿고 있었던 것이에요. 단순히 뱀의 그 뱀 독사 문제만이 아니었어요. 모든 것 가운데 범사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하신다라고 하는 고백이 바울에게는 있었던 것이에요. 병 고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병 낫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뱀에 물리고 안 물리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인생 전부가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가
있는 인생이다라고 하는 고백이 있었던 것이에요. 그것이 앞서 그 목사님과 바울의 차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이라 여기지 않고 내가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철저히 하나님 뜻과 말씀에 붙들릴 때에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고 하는 고백만 있는 것이 바울의 모습이었다는 것이죠. 오늘도 똑같아요. 교회가 외적으로 보여지는 쇼를 통해서, 외적으로 보이는 가시적인 무엇인가를 통해서 무슨 일을 하고자 할 때에 그것이 복음을 파는데 장사가 잘 된다 할지라도 많은 사람들이 그게 혹해가지고 교회 막 모이고 사람들을 많이 끌 수 있는 이유가 된다 할지라도 결국에는 실패하게 되어질 것이에요. 잠시 성공한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실패가 되어질 것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교회가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말씀과 뜻에 따라서 교회가 존재하는 그 자체만으로, 교회가 그 가치를 온전히 간직하는 그 자체만으로 세상 앞에 뭔가 크게 드러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세상 앞에 그 존재 모습 그대로 살아가는 그 자체만으로 성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혹 만약에 실패하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죽었다라고 판단되어진다 할지라도 결코 해를 당하지 않도록 도우시는 하나님의 손길과 역사가 그 가운데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기적을 일으켜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중요한 것입니다. 기적과 이적과 바라보이는 것 가운데 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 역사하시는 영원히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으로 신앙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보이는 것을 하지 않는다고 해서 아무것도 못하거나 하지 않는 것이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손길을 경험하기 위해서 때로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인내하며 견디는 것이 귀한 가치가 있음을 바라볼 수도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당장 눈에 보이는 것을 쫓아 사는 것이 오늘 우리들의 인생이에요. 우리 주변의 인생이에요. 그러나 보이지 않는 가운데 인내함으로, 소망함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고 고백하는 인생, 그러한 교회가 더 값진 인생이자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할 때에 그러한 교회를 통해서, 그러한 성도를 통해서 세상이 함께 고침을 받게 되어질 것이고, 세상이 함께 건짐을 받게 되어질 것이고, 세상이 함께 구원을 받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특히 오늘날 이 교회는 세상 앞에 손가락질 받는 시대가 되었어요. 어쨌든 오늘날 교회가 세상 앞에 위로가 되어지고 소망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많이 힘을 잃어버리고 위로가 아니라 오히려 욕을 먹는 그러한 상황이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이러한 상황 가운데 세상에 뭔가 자랑하고 뭔가 보여주고 뭔가 힘을 과시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은 묵묵히 그 세상 앞에 자신의 모습을 간직하고 그 가운데서 그 존재성을 지키며 바르게 세워지는 교회가 있을 때에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하는 고백이 나타날 때에 그 세상은 교회를 통한 사람이 아니라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어질 것이에요. 사람을 바라볼 때에는 끝났다, 죽었다 라고 여길지 몰라도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는 그가 신이다 라고 하는 고백을 세상은 할 수 있게 되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손길 가운데 이 땅에서 모든 폭풍과 모든 독사와 모든 해충들을 조심하고 또한 이기고 물리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